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네, 짧은 구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두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네, 한 구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성의 불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성의 불완전.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죠. 시간을 여러분 세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네, 똑똑하십니다. 네, 과거입니다. 과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무엇이죠? 현재의 시간. 그럼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간이 뭔가요? 미래의 시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전부 이 세계의 어떻게 보면 시간 패러다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길이는 뭐 저보다 여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뭐 제 또래도 있을 거고 혹은 저보다 아직 어린 청년들 혹은 저기 제 아들 요셉이처럼 아직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과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 인생의 길이는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 우리의 과거는 점점 늘어가고 슬픈 일이지만 미래는 점점 짧아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나이를 먹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는 늘어가고 미래는 짧아지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세 가지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다이간사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다이간사 몇 년 살았나요? 23년. 다이간사의 과거의 시간은 23년이라는 과거의 시간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23년이라는 과거의 시간 동안 다이간사는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머리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다이간사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한 명한테만 물었을 뿐이지 저 또한 마찬가지. 인간은 살아가면서 과거가 그 길이가 짧든지 길든지 간에 요셉이도 생각만 못할 뿐이 말을 못할 뿐이지 후회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말만 못할 뿐이지 사람은 무조건 살아가면서 이거는 이치입니다. 이치. 변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과거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되돌아보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무조건 후회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후회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다이간사도 말했다시피 작은 게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셀 수 없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이간사는 딱 한 가지 살면서 여태 제일 후회되는 게 있다면 뭔 것 같아요? 제일 큰 후회, 여태까지 살면서. 아니면 제일 아쉬웠던. 생각나는 거 있나요? 20살 때까지 굉장히 영적입니다. 영적인 후회. 좋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영적인 후회보다는 저보고 과거에 뭐가 제일 후회되냐라고 물어보면 저 이제 한창 미국 살 때 그때 여러분들 지금은 다 아는 테슬라. 제가 미국에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그때 테슬라가 막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 기업 자체가 그 일론 머스크가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때는 주식이 막 진짜 쌌어요. 막 몇천 원짜리, 2천 원, 뭐 2불, 막 3불 이럴 때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저보고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그냥 있는 용돈 다 털어서 그냥 많지도 않고 진짜 한 10만 원어치만 사놨어. 뭐 지금 그게 몇 배로 뛰었을까?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저희 교수님은 테슬라에 그냥 잃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100만 원인가를 그때 초기에 넣으셨는데 나중에 확 뛰고 나서 100만 원 테슬라에 투자하고 나서 집을 샀대요. 나중에 얼마나 올랐냐면 그 100만 원이 나중에 팔고 나니까 집 살 돈이 나온. 그래서 그거로 부모님 집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땅을 치며 하나님 그때 그냥 저를 충동을 하셨어야지. 그때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크고 작은 후회들을 우리 전부가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뭐 다이간서 23년 저는 뭐 31, 32 해가지고 이렇게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후회를 했다라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에는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혹시 미래에는 나는 남은 인생 후회 한 번도 안 하고 살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분도 없으신 게 다행입니다. 이거 손 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이거 뭐 아무나 물어봐도 지금 길 가는 사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과거에도 후회를 하면서 살아왔고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미래에도 결국은 우리 앞에 후회라는 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짧게 설명드리면 다혜 간사가 예를 들어 주일 안 지켰던 거 뭐 그거 말고도 그때 당시에 다혜 간사의 그 시절에 그 현재 시간에서는 그게 좋게 느껴졌거나 아니면 내 이성, 내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내 결정이 혹은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저 또한 계속 테슬라 얘기를 하지만 테슬라 가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돈 쓰기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안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 내가 아무리 지금 내 이성에 딱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재보고 길고 짧은 거 다 재봐서 뭐 내가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할지라도 미래에 가면 그 판단이 전부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시간에서도 무조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이성은 같은 말이지만 이성은 또 남녀간의 이성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생각하는 이성을 두고서 말하고 있는데 이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짧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성이라는 뭔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절정의 시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19세기 때, 19세기, 지금 21세기죠. 19세기 때 유럽에서 특히 저 독일 쪽에서 계몽주의라는 게 시작됐어요. 계몽주의, 계몽주의. 독일 쪽에서 계몽주의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엔 계몽주의 뭐냐? 사람의 이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주의를 보고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곧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계몽주의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계몽주의 핵심이 무엇이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큽니다. 오늘날 와서는. 근데 이때 이 핵심이 무엇이냐?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혹은 뭔가 주변을 통한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장점으로 말한다면 계몽주의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어. 과학이. 왜? 과학은 결국 뭐예요? 다 실험하고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실험해서 그게 뭐 테스트 통과하면 그 이제 발명품이 되는 거 혹은 발견이 되는 거고. 뭐 장점은 이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단점은 뭐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 쓰레기 취급해버려요. 절대 믿지 않고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 사실일지라도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본인은 믿지 않는 이러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19세기 때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급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막 퍼져버립니다. 왜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거든. 뭔가 과학이라는 게 처음 배우면 신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에 다 이해돼야 사람들이 그치, 그게 맞지 하면서 논리를 추구하고 내 머리를 이해 안 시키면 안 믿는 그러한 상황이 가는데, 물론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요. 머리를 뭐 더 굴려서 똑똑하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이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신학으로도 들어옵니다. 신학으로도. 네, 그걸 이제 가르쳐 흔히들 제가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 좌파 신학 들어보셨죠? 네, 한 분씩은 혹시나 나중에 들어보신다면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자유주의 신학, 좌파 신학 전부 다 이거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 좌파 신학자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면 자기 머리로 혹은 과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증거 혹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과 내용일지라도 믿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자유주의와 좌파 신학자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제가 다니고 있는 신은 막 비평하는 걸 유명한데 비평 제가 참 듣기 힘듭니다. 너무 진짜 영적으로 반대되는 게 많아서 듣기 힘든데 듣고 있으면 결국 뭐냐?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물 위로 걸은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예수님 발자국 역사적으로 어떻게 캐내신 분 계십니까?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이분들 주장이 그거예요. 그럼 증거가 어딨냐? 역사적인 증거 있는 것만 성경에서 딱 골라서 믿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좌파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키운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비평을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속에서 드는 생각은 과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고 완전 끝판왕으로 발전한 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크스주의, 칼막스, 막스주의가 결국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계몽 이성주의에서 나오고 이걸 토대로 좌파 신학이 뭘 가르치냐? 인간은 대단한 뭔가 인간은 선하고 인간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이 막스주의 그리고 이때 제일 유명했던 게 여러분 다윈 아시죠? 다윈이 뭘 만들었습니까? 진화론. 동물들이 진화하잖아요. 환경에 맞게 카멜레온도 색깔도 바꾸고 그거를 앞에 사회자를 갖다 붙여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이게 기독교로까지 침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이념과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뭐냐? 기독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사람이 선해지고 사람이 착해지고 나가서 남을 위해 베풀고 뭐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이 그들로 인해 변화된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변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들의 끝장 그 골은 뭐냐? 목표는 뭐냐? 이 세상이 전부 다 낙원이 된다. 파라다이스가 된다. 왜냐? 모든 인간들이 서로 다 착하고 선행을 베풀고 다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고 그게 주님 오시는 그 새 예루살렘이다. 주님의 그 나라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절대 틀려요. 왜? 모든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착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 이성주의로 말하는 건 인간에 대한 낙관론. 인간을 정말 물론 긍정적이게 보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냐? 예수님 없어도 굳이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뭐 베풀고 봉사하고 사회 활동을 한다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다라는 그 목표 하나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 하나로.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게 언제라 그랬죠? 19세기 말. 19세기 때 이 상황이 벌어지다가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되게 선하다. 인간은 되게 좋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유대인이 어디로 잡혀갔죠? 홀로코스트 아시죠? 독일. 물론 지금은 완전 다른 독일이지만 그때 유대인이 잡혀가서 정말 끔찍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대학살을 당하고 나니까 이들이 믿던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우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질 수밖에 없죠. 유대인이 한두 명 죽은 게 아닌데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전 인류에게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고 인간은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선이 어떻게 됐냐?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인간을 낙관론으로 가다가 비관론으로 돌아선 거예요. 인간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믿는 인간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거를 반박하는 구절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제일 끝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하늘과 무슨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생겨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거를 받아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인간의 이성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한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보존되면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시기에는 전혀 다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만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이 막 어떻게 변한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간들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막 이성을 추구하고 막 과학을 어떻게든 발전시켜보고 지금 뭐 솔직히 현대 과학 기술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전했죠.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곧 우주까지도 갈 것 같은데 정말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인류를 최대의 뭐 발명품을 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조차 그들의 과거 시간 후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대답을 듣진 못하지만 아마 100%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미래 뭐 몇 년 더 남으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50년을 더 살지 뭐 70년, 30년 더 살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 뭐다? 다가올 미래조차도 여러분들은 후회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후회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후회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보면은 성경 좀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써 있는데 왜 후회 안 했냐라고 말하냐? 라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도 이제 배우다가 아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 번역이 원어를 보면 후회하셨다가 아니고 슬퍼하셨다. 마음에 정말 안타까워하셨다. 슬픈 빛을 띈다. 그런 느낌의 뉘앙스지. 모르겠어요. 누가 번역한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후회하셨다라는 말로 바꿔서 괜히 이 이성의 불안자 설교할 때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왜 번역을 하니 후회하셨다고 써놔가지고 후회하지 않으신 분인데 후회하셨다고 써놓으셔가지고 괜히 그런 질문, 쓸데없는 질문 하나 들어오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무엇이다? 후회하신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셨다.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완전한 사람, 100%. 반인간이 아니에요. 100% 완전한 사람님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안 드시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배고픕니다. 또 오래 걸으시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피곤합니다. 잠도 자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이 땅에서 똑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일 텐데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도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또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누구다? 완전한 하나님. 인격이 하나인 완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후회하지 않는 일생을 사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왜?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인류 3대 성인 유명한 인간들 많지만 인류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 많지만 솔직히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죽고 나서 그 사람들 회고록이나 그 사람들이 쓴 자서전 읽으면 후회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아도 그 사람들이 막 아쉬웠던 점이나 그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무조건 해요. 보면 사람은 자서전에 보면 뭔가 막 이렇게 했는데 아쉬웠다라든지 아니 뉘앙스로라도 본인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안타까운 그 분위기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는 인생 이 땅에서 33년 반 사시면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제목이 뭡니까? 이성의 불완전. 과거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셨다면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일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내일 어떻게 해야겠다. 내일 무슨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생각이 또 다음 주 혹은 한 달 후 아니면 내년에 갔을 때 오늘날을 다시 돌아본다면 그 생각마저도 미래에서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후회로 바뀌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이성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성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을 내려놓는다 해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멍하니 멍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을 내려놓으라는 건 내 이성 위에, 이성은 그대로 있지만 내 이성 위에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성 위로 두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차피 미래에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한 말이에요. 그죠? 미래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후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후회를 줄일 수는 있어요. 네,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후회는 합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 후회의 크기를 정말 막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크기 자체는 줄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결국은 살면서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네, 대답 안 하셔서 다 죽습니다. 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후회, 정말 좋은 차 못 타본 거, 뭐 한강 뷰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서 네, 살아보지 못한 거, 또 요즘은 보면 유튜버가 대세잖아요. 어린애들 장래희망 유튜버라 그러고 100만 유튜버 막 못 넘어본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죽고 났을 때 죽음 건너편에 가서 과연 여러분들이 100만 유튜버가 못된 것을 가지고 후회할까요? 하지 않아요. 돈 많이 못 벌어본 거 후회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던 이상형과 살아보지 못한 거 후회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죽음 건너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건 뭐 세상 뭐 불교를 다녔던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태어났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또 하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의 장례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이 죽게 된다면 모든 인간은, 그게 뭐 어린아이 때 정말 하나님이 불러가셨던지 나이가 다 들어서 자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던지 간에 모든 인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은 심판대에서 결국은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고, 예수를 모르고 혹은 이 땅에서 내 멋대로 펄펄 날면서 살던 사람은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듣겠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 땅에 살 때 부모님이 혹은 우리 뭐 형 누나가 아니면 우리 사촌이, 이모님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말 좀 잘 들었을 걸.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할 걸. 이라는 것을 죽음 건너편에서 한다면, 그 후회를 죽고 나서 한다면 그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도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는 후회는 그건 후회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 그저 후회 무조건 있겠죠. 저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있겠지만 제일 큰 후회는 뭐다?
예수님을 모르고 산 것. 죽음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는 것.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혹은 예수님의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 미래에 있어서 죽음 건너편에서 우리가 할 가장 큰 인간으로서 가장 큰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 건너편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 상급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 말 하기도 두렵습니다. 무조건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애국운동을 하잖아요. 애국운동 한 사람은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성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왜? 자기 이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말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고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세 가지 공동체에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입니다. 국가에 질서가 없는 이유, 지금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질서가 없어요. 국가 보면 진짜 법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이름만 법이지 진짜 고무줄과 같은 정말 질서 없는 그런 국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이성이 너무 뛰어나다고, 자기 이성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고, 특히 이 성경 앞에 자기 이성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기 때문에 국가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두 번째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저도 저기 사랑제일교회 계속 거기서 자라왔고, 또 지금도 보면요, 사랑제일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착하고 다 막 욕심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성을 정말 마음껏 뽐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해버리고, 하라고 하면 왜 해야 되냐라고부터 해서 뭐예요? 결국 다시 일로 돌아가죠. 계몽주의, 이성주의. 결국 일로 돌아가가지고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목사님 이거 하라 해도 제 생각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기 이성을 목사님 앞에, 혹은 어쩔 때는 심지어 성경 말씀 앞에, 이건 하나님이 조금 이때는 조금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이때는 조금 잘못하신 것 같다, 하나님 너무 좀 그러시다, 이런 식으로 진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신대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약간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지금?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 안 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을 설득하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김원호 목사님, 양정원 목사님 말씀은 안 하실 분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성 가득 찬 분이랑 대화하시면은 아마 속 타들어가실 겁니다. 왜냐, 정광훈 목사님 항상 그 말씀 하세요. 목회하다가 제일 힘든 성도, 제일 힘든 사람 누구냐? 말 대답 따박따박 하거나 이렇게 이성 가득한 걸로 맞설 때, 본인 이성 내세우면서 맞설 때 진짜 속 다 타들어간다, 속 다 썩는다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그냥 밥 먹듯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질서, 국가 안에서도 당연히 질서, 교회 안에서도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권위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해서 질서 안에 속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성 여기서 제가 이미 다 까발렸죠. 제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성 결국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국가도 뭐 그렇고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가정, 이거를 제일 저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셉이 말은 아니지만. 근데 요셉이도 조금 물론 김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요즘에는 자아가 많이 생겨서 제가 눈을 감고 누워 있거나 아니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보면 요즘에 핥힙니다. 이제 핥히기를 시작했는데 그냥 핥히는 게 아니고 진짜 아파요. 진짜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손톱을 넣고 이게 막 잡아 뜯으면서 핥혀버리니까 여기 막 상처가 남고 진짜 세수할 때 얼굴 따가워서 보고 있으면 막 안에 이게 파여서 피나 있고 메리 간사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부부가 다 얼굴에 상처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요셉이 웃고 있다고 해서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은 언제 이렇게 확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긴장하셔야 돼요. 항상 거리 유지 잘 하시고. 근데 요셉이는 당연히 그죠 말을 못 하고 그냥 뭐 애기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다 커서 고등학교 뭐 대학생까지 되고 나서도 뭐 그때 이성이 제일 활발한 시기죠. 이성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죠? 요즘 가정에 질서가 없고 정말 무너진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밖에 애들 젊은 청소년 애들한테 말하면 듣습니까? 아니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뭐라 하냐 하고 무시하고 간다든지. 제가 그냥 교회 청년들이랑 이렇게 운동하면서 저기 세상 애들 뭐 고등학교 친구들 말하는 거 보면은 되게 웃기더라고요. 서로 논리 따지고 있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있으면서 서로 되게 막 욕도 막 섞어가면서 그냥 막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을 해라 하면서 아주 이성을 아주 폭발시키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정말 오늘날 가정들 솔직히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결국은 부모님들 잘못이죠. 지금 부모님들인 제가 봤을 때 뭐 30, 40 세대들 그 부모님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가정의 질서를 잡지 못하고 혹은 부모님들이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원하는 일, 귀찮은 일 안 하고 애들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애들 이성이 나이 먹으면서 이성이 자라나면서 결국은 가정 안에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국가 그리고 교회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이성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권위자 혹은 앞에 서신 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이성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정말 인간에게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인간은 결국은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이성을 붙잡고 끝까지 갔던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몇 냥에 팔았어요? 은 30냥. 은 30냥에 본인의 이성으로는 지금 상황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죠? 물론 성경에 마귀가 생각으로 침투했다고 써 있지만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시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죠? 자기 이성으로 최대한 합리화해가지고 그럴 거면은 돈이나 몇 푼 벌어보자 라고 해서 예수님 바로 넘기고 은 30냥에 넘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이건 책망이 아니고 거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너는 차라리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들어야 하지 않을 말을 그것도 창조주 예수님께 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결국은 자기의 이성,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를 충동하는 그 이성을 놓지 못하고 그 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더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정말 저주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을 붙잡아야 돼요, 놔야 돼요? 놔야 된다는 거예요. 놔야 된다. 놓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을 누구 앞에 내려놓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주의 종 앞에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이성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혹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목사님이 나보다 경험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을 계속까지 끝까지 우긴다면 결국은 영적으로는 우리 다 가룟 유다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딸아, 혹은 아들아 라고 칭찬을 해줘야지. 딱 죽음 건너편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는 그냥 그 땅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핵심은 무엇이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 정말 1원도 못하는 10원짜리도 안 되는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내 이성 위에 올려놓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또 상급의 그런 면류관을 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찬양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너무 멀리 왔나요?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도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이성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죽음 건너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